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마음과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활 주님 말고 자연인, 어머니로부터 한 번 그냥 태어난 사람을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듭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영적 신분은 또 역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비포 크라이스트로 바꿔지듯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참다운 만남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인생을 얼마나 많은 변화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이었을 때, 그냥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육으로만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입니까? 영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 사람 지금 그거 모릅니다. 아, 나는 신씨 가문의, 박씨 가문의, 오씨 가문의 자녀다. 그건 육신적 혈육이요.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사단 마귀의 자녀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인이 만날 때에 죽었던 영혼이 죽어 있던 자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연인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어디에 있냐, 죽으면 끝난다, 보이는 육신 세계만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세계 모릅니다. 그 이해가 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니, 영혼이 죽어 있으니 여기에 이성과 육체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굉장히들 교만이 하지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예수님께로 받게 되고, 또 다르게는 자연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사람으로, 완전히 의가 다 되지 않는데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오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라고 그래요. 이미 된 거예요. 뭐를 어느 기준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지옥 갈 자였습니다. 마귀 사탄이 마귀의 지옥의 대장이고 거기 갈 자니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그리 가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뺏기지 아니하고 교회 못 나가고 예수 안 믿게 하고 자기 밑에 살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지옥 갈 자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영적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이 예수님 만나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딱 가진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옛날 마귀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돈 좀 더 벌고 건강 좀 더 하고 뭐 좀 세상 편안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들 중에서도 부활 주님을 만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앞부분 얘기한 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과 살아가는 스타일과 모든 건 다르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의 삶은 어땠었나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이요, 엠마오로 온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 옛날 고향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즈음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이 의미가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들이 예루살렘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땅이었습니다.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땅을 떠나, 다른 말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사역의 자리를 떠나 낙심해가지고 옛날 상태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부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의 사역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요, 오늘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실망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엠마오로 이 제자들과 같이 내려가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부활 주님 만나기 전에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어떤 표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슬픈 빛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믿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슬픔? 그걸로 출발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여기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바라기를 뭐라고 성경에 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노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우리나라 새로운 누가 대통령이 되듯 그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기적을 행해서 빵 부족할 때는 빵도 좀 주고 아플 때는 그냥 고쳐주고
그러다가 나는 거기에 요즘 장관짜리 눈들 많은데 내가 따라왔으니 장관짜리도 하나 주고, 한마디로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 야망과 욕망과 모든 걸 채워줄 줄 알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 이들은 알고 보게 되면 세 번째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냐면, 다 같이요, 시작. 잘못된 신앙 지식과 기대를 가진 자였습니다. 왜? 거기 성경의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속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속량은 마귀에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죄의 삭스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거는 모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하여서, 실망하여서,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요, 잘못된 신앙 지식과 잘못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사실 성경의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나라의 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병든 자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오늘날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들,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해결해 줘라.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남는 기적도 행하긴 하셨어요. 무관심한 분 아니에요. 애로운 자, 마음에 힘든 자, 마귀에게 귀신에 눌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종이 돼서 가는 자, 자유롭게 고쳐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건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는 100세 미만의 문제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그냥 이 육체에 그렇게 사느냐, 영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영적 신부들은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고 모르고 못 믿으면 내 것은 안 돼요. 이렇게 수없이도 제가 복음을 전하건만, 아이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데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직 죄의식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믿고 회개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도 성경의 지식을 따라갑시다. 알고 믿고 믿으면 자유하리라.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도 이런 의미를 알고 나면, 아, 나는 이미 회복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죽음, 죄, 사망,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야 와라. 코로나를 이길 수도 있고 안 이겨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방법이 없구나. 이번 그래서 어르신들 요양원에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한 분들 많이 가셨더만. 그 코로나한테 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다 갑니다. 갈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웃고 있어. 나는 안 갑니다. 까불지 마요. 가는 데는 순서도 없고 언제 갈지도 몰라. 갈 준비만은 분명히 합시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이 신앙이 딱 분명하면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이겨나.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도 이긴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제자들 누구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요. 오늘 말로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자기들의 그러한 기대와 세상적 육신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더라.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지요? 부활절 지금 예배드리러 왔지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때요? 밝습니까? 한번 얼굴 쳐다보고 밝걸랑 바꾸라고 찌그럽거나 찌그럽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서로 한번 이왕이면 참 얼굴이 밝으네요, 환하네요. 저 이거 사실 그래요. 예수를 올바로 믿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밝은 얼굴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삽니까? 뭐에 그렇게 수심이 꽉 찹니까? 그 내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상 좋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뜯어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평안이 임하고요, 주님으로 해서 이런 자신감이 임하고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받는 걸 알게 되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밝아요, 사람이. 우리 광남교회는 밝습니다.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고개 푹 숙여가지고 아무것도 나 같은 거 세상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 나는 실패자야 하고 왼바로 내려가는 거 아니요. 지금 이들이 부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얼굴과 어떤 자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바로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한번 해쳐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대안이 있습니다. 부활 주님만 만나면 오늘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오늘부터 내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를 한번 진단해보고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가, 슬픈 기색을 떼고 내려가는가, 모든 게 두렵고 낙심하여 내려가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 부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 주님을 만났나요? 물론 주님이 먼저 그들 속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언제고 우리를 만나러,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낙심한 사람, 의심한 사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도망간 사람 다 주님이 찾아가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으로 부활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가정을 신방갈 낀데 찾아갈 낀데 그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세요. 신목사가 가는 신방만을 다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영으로 그분은 훈수의 주로 물고기 하나 더 못 잡았느냐, 오른쪽에 던져봐, 훈세로도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낙심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왔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냐, 그 비결이 뭐냐?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그들은 부활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활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못 만났어요. 부활 주님을.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있더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세상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런 얘기만 하느냐? 오늘 이들은 낙심해서 내려가면서도요,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나는 못 봤지만 그게 사실일까? 의문을 가져도 괜찮아요. 거룩한 의문. 어떤 분은요, 그래서 그 배너를 쓴 분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의문을 가지고 쓰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서 배너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늘 우리 교회요, 목장에서 각 가정에서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에 관한, 오늘 같은 경우도 부활주일에 이렇게 아침 새벽에 한 거에 관해서 신앙적 대화가 많이 하는 가운데 부활주님이 그 자리에 딱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 주시고, 어떤 때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잘 믿는 사람이 개입해서 그가 설명해 줄 때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앞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 많이 하십시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왜? 알려고, 믿으려고. 영적인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과 그렇게 만났느냐면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강권하여 집에 유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다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슬픈 기대로 가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슬픈하고 가십니까? 아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 끝장난 것 같아. 누구는 또 만났다고도 그러고,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왜 이상히 생각합니까? 그 가는 분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했고 부활한다고 한다고. 마음에 어찌 믿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 세 번째 거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였다. 어느 때 했느냐면요, 31절로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를 풀어줄 때? 성경을 때 뭐가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는 부활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영으로 가시는 것을 알아보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함께하는데도 함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외롭대요. 이상한 주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으로,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깨달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이 일을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래서 이들이요, 뭐였냐고 하냐면, 이건 뒷얘기 얘기고 강권했어요. 이제 더 자기들은 집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갈라는 것처럼 먼저 갈라니까, 아니 좀 우리 집에 유숙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 좀 더 풀어주십시오. 강권하여 요청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강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모든 걸 알기 위하여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강권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목회자한테도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뜨겁다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런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은 뜨거움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 뜨거움을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다. 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신앙생활을 좀 옛날보다 다르게 할까? 오늘 살다가 내일 가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그러니 그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는데도 밤낮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한계를 못 넘고 적당하게 형식적 예배를 한번 드리면 다 된 것 같은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부활 주님을 이들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부활에 관한 성경인 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그분과 말씀을 강권해서 집안에도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알고 보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영으로 깨달음을 줬으니 이제는 나와 너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 계셔도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 육안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압니다. 그러니 뭐 굳이 여기 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변화됐느냐? 결국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부활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영적 사명의 자리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내가 주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지요. 술자석에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 걸렸으니 12시, 1시, 2시 뭐 모든 거 다 한다는데 노래방이나 있고 술자석이나 있고 세상 쾌락의 자리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엠마오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요, 이미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33절로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체험을 내가 하고 할 말이 있는 사람, 어디 가서도 목장 예배에 모여서도 내 신앙에 관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그 서로 간증했더니 서로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무렵고 두섭고 무려워가지고 로마 병정들 했지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방에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 전했고 그 복음이 한국까지 와서 세계의 모든 사람, 우리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부활절 절기만을 지키고 부활에 관한 지식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부활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신앙 생활들이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지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이번 부활절이 돼서 부활 승리의 영광이 계속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기간에 코로나 걸려서 고생해서 죽을 뻔하는 것 같은 상황을 거쳤지만
내 일생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어 숨을 못 쉴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결단할 일들을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코로나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있느냐, 코로나야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는 승리를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신정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개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진정 였네. 우리 1분 동안 예수님으로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함으로 내 부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주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지식만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 주님을 하나님 만난 자로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기색이 아니라 밝은 기색을 띠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신앙에 관하여 할 말이 있는 자로, 간증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여 부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활 주님을 만난 자처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슬픈 기색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의 기쁜 얼굴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은 진리에 관하여 말할 것이, 대답할 것이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권세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